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있어도 없는 듯 이렇게 잠잠하게 그러게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이것도 겸손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자들, 이 교만한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외적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참 겸손해 보이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무슨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바르게 행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바로 뭘까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3권 12장 3절입니다. 자, 394쪽. 우리에게 공로가 없음이 은혜 받기 족한 공로가 된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베르나르두스, 버나드라고도 합니다. 버나드라고도 하는데 이 어거스틴과 버나드의 증언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예는 성경에서만 발견되지 않고 모든 경건한 저자의 입장에서도 표명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 썩어질 육체의 짐 아래서 또한 이 삶의 연약함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경건한 자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으니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한 강구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되는가?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행위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오직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른 소망을 전혀 남겨놓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베르나르두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상 구주의 상처를 제외한다면 연약한 자들이 안전하고 확고하게 누릴 안식과 평정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더 강하게 그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수록
더 평정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게 되리라. 세상은 위협하고 몸은 짓누르며 마귀는 올무를 놓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견고한 바위에 털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한 죄를 지었다. 그리하여 양심이 혼란을 겪는다. 그러나 상심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상처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이러함으로 주님의 긍휼이 나의 공로이다. 그에게 긍휼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에게 공로가 없어지지 않는다. 만약 주님의 자비가 많다면 그만큼 나에게도 공로가 많다.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절을 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버나드의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오직 나의 자랑은,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의만을 자랑하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거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죠. 내가 공로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누구의 공로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의 공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자랑하면 그게 바로 나에게는 의가 되고 그게 바로 나에게는 공로가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나에게는 공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의를 노래할 것인가? 주님이시여, 나는 오직 당신의 의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에 그가 나를 위한 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위한 의가 되었다. 어디에서 의가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심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의가 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또 다른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의 모든 공로는 자기의 모든 소망을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에게 두는 데 있다. 같은 뜻에서 그는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당신에게 영광이 감해지는 일 없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평화가 있다면 나는 그 영광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영광을 거부합니다. 만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탈취한다면 나는 그 영광을 완전히 거부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은 것조차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공공연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 교회는 공로에 관심을 가지는가? 자랑할 더욱 확고하고 분명한 명분은 하나님의 의도에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를 위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무슨 공로로 우리가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지를 당신이 묻는다면 그 질문 자체가 그릇된 것이 아닌가. 공로가 충분하지 않음을 아는 것이 충분한 공로가 된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자신들의 의를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순종과 공로, 이것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붙들 때에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공로에 대해서 과신하지 않는 것이 충분한 공로가 되듯이 공로가 없는 것이 심판을 위하여 충분하다. 자, 지금 버나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의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순종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공로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에서 나왔죠. 이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죠? 이 율법의 의에 대한 이 순종이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순종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이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의를 얻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개혁신학에서는 의를 획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획득이라는 말에는 획득하기 전에는 이것이 목표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획득이란 말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니까 그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이제는 이것을 획득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를 왜 획득하셨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죄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를 위한 의를 획득하신 거죠. 우리를 위하시는 이 의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그 공로를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어적 의미에서 마침이란 말은 목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하는 바 그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족되고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의에 대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고 이 순종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공로를 인정받고 이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의를 획득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를 위하시는 의를 모두 다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 획득하신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제 언약의 방법이죠. 언약의 방식으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죄에서 사망을 당하고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바로 이런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공로를 이루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그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이루신 이 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또 이루셨다. 행하셨다라는 말은 뭘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순종인데 뭐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루셨다는 건 또 뭘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다 이런 말이죠. 성취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루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취했다 이 말인데, 바로 이 행하시고 이루셨다는 말은 한마디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리를 위한 구속주로서의 모든 사역들을 다 행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또 믿음조차도 이래요. 여러분, 믿음도 행위가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강한 믿음은 더 구원을 잘 받고 약한 믿음은 좀 덜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 그 자체는 조건적인 형식으로 되더라도 조건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죠. 선물이라는 말은 뭘 행하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뭘 행하고 받으면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죠. 근데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죠. 값 없이 주시는 선물. 그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방법들이 바로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방식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약정이 파기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아담의 자리에 서셔서 아담이 행해야 할 율법의 의를 모두 다 행하셨고, 또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그와 모든 인류가 당해야 할 형벌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하신 거죠. 그죠? 예, 이거 다 이루셨다, 당하셨다 이런 표현 쓰면 되죠. 당하셨다. 그래서 행하시고 당하심,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먼저 행하셔야 할 의무를 다 행하시고, 그 다음 율법의 형벌을 당하시고, 이 두 측면이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행하심을 우리가 무슨 순종의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무슨 순종? 행하신 것을 적극적 순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능동적 순종이다. 그러면 당하신 순종은 그렇죠? 수동적 순종이죠. 그렇죠? 수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모두가 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순종이죠. 예? 그 구별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이게 만족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율법의 의가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죠. 만족이 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럼 값이 치러지면은 상응하는, 그렇죠? 값이 치러졌으니까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제 만족하겠죠.
그렇죠? 내가 피해를 받았으면 누군가 그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되고 사법적으로도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순종으로 이 두 측면, 무슨 측면?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행하신 순종과 당하신 순종,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하나의 자기의 전체 순종으로 행하셨어요. 온 일생을 다 이 순종을 행하신 거예요. 성육신 자체부터가 순종이에요. 마리아의 태중에 성령으로 잉태되던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우리를 위한 삶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위한 성령의 잉태예요. 육신을 취하심도 우리 때문에 취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예수님이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성육신 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점까지 전체가 다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런 언약의 방식 속에서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아요? 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기독교 강요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근데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는 공로라고 자꾸 우기니까, 예?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거다.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또 내용을 봅시다. 395쪽 제일 밑에 베르나르두스는 여기서 공로라는 말을 선행하는 선행이라는 말 대신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그 당시의 습관이었으므로 관대히 봐주어야 한다. 진정 그의 궁극적인 계획은 방자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모렴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위선자들을 두렵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는 곧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로가 있어도 자신이 있어 하지 않거나 공로가 없다고 해서 자신 없어 하지 않는 교회는 행복하다. 교회는 자신한다고 해서 공로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공로를 가지려면 그것을 가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하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로를 얻는 것 아닌가.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워낙 공로를 좋아하니까. 예? 워낙 공로를 좋아하니까. 천국에 가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로 놀라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못 갈 것 같은데 가보니까 그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뭐야? 그대가 어떻게 여기 왔지? 그대는 여기 올 사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결코 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와 있는 걸 보고 첫째로 놀래요. 자, 두 번째로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렇죠. 저 사람은 내가 올 줄 분명히 저 사람만큼은 천국에 올 것 같다. 그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사람은 불합격 이러면서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판단 기준하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다른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옴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 놀라는 사람은 뭐 때문에 놀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결코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가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올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또 놀라는 거예요. 이번엔 뭘 보고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엄의하신 공의. 그 공의가 준엄하게 이루어져서 준엄한 심판이 주어지는구나. 그 완전한 공의는 결코 누구도 거역할 수 없구나. 그 준엄하심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렇게 천국 가면 놀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여러분 자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 오다니,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공로가 있어서 천국 온 걸까요? 그렇죠. 결코 나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사실. 나는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내가 천국 왔으니 그 자비만을 찬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베르나두스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만 공로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우리의 공로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3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 4절 396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의의 참 규범. 이것이 온당한 진실이다. 경성한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각하게 될 때 평온하게 숨 쉴 수 있는 유일하게 안전한 하늘 도피처가 이것 외에는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공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때 유일한 도피처는 어디예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잘 섬겼던 것들, 이런 게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유일한 안전한 하늘의 도피처는 뭐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유일한 하늘의 안전한 도피처. 예수 믿음이지 뭐. 딴 거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하늘의 도피처인 거예요. 우리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죠? 밤에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라도 태양이 그 얼굴을 드러내면 그것들의 광채를 잃어버린다. 하물며 하나님의 순수함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찾아볼 수조차 없는 인간의 무죄함은 어떻겠는가? 이러한 비교는 마음에 가장 깊이 숨겨진 생각들을 꿰뚫어 보는 아주 엄격한 시험이 될 것이다. 바울은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라고 전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는 모든 것을 숨어서 서성거리고 있는 양심이 토해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는 우리를 충동해서 수행하도록 한 모든 악행을 떠올리게 하면서 압력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선행만을 뽐내고 그것을 고상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그것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착한 일들 하시는 건 있죠. 그렇죠?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래도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규범을 지키고 선행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셨겠지만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태양이 온 세계를 다 밝히 비추면 별빛처럼 밤하늘에 어두울 때 잠깐 반짝반짝하는 여러분들의 선행이 그 하나님의 태양빛 아래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오직
의지의 순수함만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모하게 도치되어 한껏 교만을 떨고 있는 위선이 그때는 혼돈을 겪으며 꺾이고 말 것이다. 이 하나님의 준엄한 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악함을 의식하면서도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드는 위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고 우리가 그렇듯이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에게 아양과 아첨을 떠는 위선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광경에 주의를 집중시키지 않는 자들은 한동안 즐겁고 평화스럽게 그들 자신을 위한 의를 구축할 것이나 마치 꿈속에서 쌓은 큰 재산이 깨고 나면 사라지듯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서 곧 흩어져 그들에게서 소멸되고 말 것이다. 참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의롭고 거룩한 그 영광 앞에서 누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겠냐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이 땅 가운데서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러면 그들의 그런 나름대로 착한 선행들을 행했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자기들의 불의를 감출 만한 의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맨날 속으로는 다 죄가 있잖아요. 예? 다. 그러나 진지하게 마치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의의 참 규범을 추구하는 자들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자체의 가치로 판단하면 아무것도 아닌 단지 오물과 때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일반적으로 의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히 불의하고 순전함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부패이며 영광이라고 헤아려지는 것은 치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여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선행을 행하였나이다. 저 잘했지요? 저 상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모든 선행을 다 행한 후에 주인에게 가서 종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충직한 종을 하인이 바로 그런 자라는 거죠. 자, 종이 하루 종일 집안 일을 청소하고 마루를 닦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러 오고 온갖 집에서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돼가지고 주인 앞에 가가지고 주인님 제가 오늘 하루 너무너무 애썼죠. 예?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인님 오늘 저한테 식사도 두둑히 주시고 오늘 좋은 옷도 주시고 저를 좀 이렇게 하루 종일 좀 편하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는 바로 종이죠.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지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갖고 자랑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행하고 나서는 우리 모두는 다 뭐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자, 5절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스스로 높아진 것을 버려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에 대한 이런 고찰을 떠나 우리 자신에게로 내려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다만 우리 자신에 대한 아첨과 맹목적인 자기 사랑의 정서를 버리고 그렇게 하자. 맹목적인 자기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대단히 눈이 멀어 있다. 우리는 자기 탐닉의 전염병에 대해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 서 있는 목사도 항상 내 속에 이 죄로 말미암는 불의한 자아가 늘 일어나서
자기를 탐닉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고 이런 그 육체의 근성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 본성상 이러한 성향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솔로몬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또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렇다면 무엇인가? 사람은 이러한 망상으로 방면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동일한 본문에 덧붙여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은 외적인 가면을 쓰고 자기 자신을 위안하지만 그 마음의 은밀한 불순함조차도 여호와는 자기의 잣대로 측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아첨으로 얻은 유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기만함으로써 알면서도 기꺼이 자기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우를 범하지 말도록 하자. 결국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 파멸을 당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진정 우리 자신을 똑바로 규명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자 앞으로 소환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은밀한 곳이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그 심판자의 빛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악함은 너무나 깊이 숨겨져 있어서 들춰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그때만 우리는 다음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또 욥기 15장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자, 이런 내용들을 쭉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한 5째 줄 내려가서 옛날에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이라는 불평은 한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할 때 그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다 양처럼 그릇 행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실로 그는 여기서 구속의 은혜가 임할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지칭하고 있다. 이렇듯 엄정한 시험을 통하여 완전히 좌절을 겪고 경악에 빠지게 되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끔 된다. 자기 자신의 역량이 그 은혜를 누릴 만큼 된다고 여기는 자는 모든 높아진 것을 먼저 겸손하게 낮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기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잘 알려진 다음에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정리를 해봅시다. 진정한 겸손 오늘 말씀드렸죠. 진정한 겸손은 그러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뭘 행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이것도 겸손이긴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겸손이에요. 보다 더 본질적인 겸손은 뭘까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선행을 행했어요. 그런 사람이 착한 일을 행했어요. 그런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자기가 행한 모든 선행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까요? 그죠? 진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하겠죠. 동시에 또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된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겠죠. 제가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하였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걸 감사하게 되는 거죠.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행했다? 와, 그거 자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야.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의 선행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은 하나님이 또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 선행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시죠. 야, 그래, 너 잘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선행에 합당한 또 상을 줍니다. 여러분, 선행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상 줄 만한 행위가 돼야 돼. 하나님이 상 줄 만한 행위는 어떤 행위? 하나님을 믿고 하는 행위.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은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붙들수록 그것이 곧 우리의 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랑과 수고와 노력과 공로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을 굳게 붙들므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